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라.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신칭의 교리인가 능력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신칭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중심 사상 역시 이 교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교회증언 6권 426페이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인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가장 달콤한 멜로디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크게 강조되었지만 아직도 이 기별의 진정한 의미를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가려 뽑은 기별 2권 20페이지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대한 교리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편벽된 방법으로 그 교리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편벽된 방법, 다시 말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방식으로 이 교리를 주장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재림교회는 구속론의 과거적 경험과 또 종말론의 미래적 구원을 하늘성소 교리의 현재적 구원을 통하여 통합시킴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다른 어떤 교파보다도 더 포괄적이고 균형지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재림교회의 신학이 구원의 확신을 떨어뜨린다고 하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파식의 값싼 구원론 쪽으로 기울거나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살든 결국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보편 구원론적인 방만한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강조가 율법이나 또 성화, 완전에 대한 개념을 소홀히 하거나 혹은 축소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종말적 미래의 구원을 현재로 앞당김으로써 냉담한 완전주의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둘 다 한쪽으로 치우친 방식의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첫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험에서부터 살펴봐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하여 제시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한 성경절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5절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마 50대만 때여도 긴가민가 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였어요. 거의 불가능한 약속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합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0, 40대가 임신을 기다리는 거하고 75세가 넘은 노인이 임신을 기다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롯과 갈라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시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는 생기지 않고 세월은 덧없이 흘러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잉태의 가능성은 점점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메소포타미아 왕들에게 잡혀간 롯을 구원해 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에서는 바울은 이 성경절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세우는 모퉁이 돌로 삼았다. 비록 아브라함이 자녀를 가지게 될 가능성은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약속한 이유,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줄어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후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었지만 놀랍게도 이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10년이 지났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사라는 76세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생리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더 흘러가서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어요. 여기 100세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99세였어요. 생리적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이나 아내의 몸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이제는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여기서 구원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의로워져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를 얻기에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러한 인간의 무능력을 깊이 깨달은 다윗은
시편 143편 2절에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자신 안에 악한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속사람으로는 내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악한 힘이 내 마음의 법 즉 지성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다시 말하면 악한 힘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자기 안에 있는 악한 힘이 모든 결심과 노력을 무산시키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탄식을 우리도 공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한 나의 경험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악한 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 즉 악한 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간절히 원했지만은 생리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살고자 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이건 안 되는구나 하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사람이 변한다는 게 그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둘째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은 정말 기가 막힌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까지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다음에 보세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어요. 아니, 이게 믿을 걸 믿어야지. 자기 몸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니 이거 정말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20살의 약속을 받고 25년이 흘러서 45살이 되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75세의 약속을 받고 이제는 100세가 되어 가는데 또 자기 몸이 이게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생리적으로 가능성이 없어졌는데 여기 뭐라고요?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믿음입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전혀 의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한때는 노예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생각도 했고
86세 때는 시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 약속을 상기시킬 때마다 생리적으로는 점점 가능성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믿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잉태할 수 있는 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남성의 정액을 생산하는 기능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헬라의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에게서는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라는 일찍이 생리가 끊어지고 갱년기에 접어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놀랍게도 다시 생리가 시작되고 잉태하는 힘을 얻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 2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권리 증서라는 말이에요. 등기 문서는 이 집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인간적 안목이나 경험으로 볼 때 절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믿음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보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입증되었다, 증명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또 아브라함, 사라,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그 증거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믿음은 시냇물을 보고 큰 바다가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비록 바다를 보지 못했더라도 시냇물을 보고 큰 바다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다시 로마서 4장 21절 22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얻은 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믿어야 할까? 믿음과 행함 70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런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의를 나누어 주신 것을 완전히 수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의를 요구하고 그것을 믿는다. 그리하여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오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 죄와 내 허물을 가져가셔서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께서는 그분의 의를 나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죄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처럼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음을 믿습니까? 또 예수께서 그분의 의를 나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어떤 일을 해주고 싹을 받는다면, 즉 어떤 행위로 의를 얻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일 뿐입니다.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여기 경건하지 아니한 자, 아예 의롭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경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으면 그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고 또 그분이 그분의 의를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설교가 끝난 후에 즉시 예수님이 오신다면 구원받을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몇 분이 손을 드셨나요? 만약 오늘 마침 거지를 만나서 1,000원도 아니고 큰 마음 먹고 10,000원을 탁 주었다면 아마 손을 들기가 좀 더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을 대판했다면 어떨까요? 아마 이런 날은 손드는 것이 상당히 주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내 자신의 행위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 한 것 같으면 구원에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으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어떤 선한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부족하면 항상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도에 그 보라색 원으로 표시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기에는 길이 너무나 험준하고 또 가파른 산악지대가 많아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왕의 대로를 따라 가나안 동편으로 우회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길을 안 내주는 거예요. 에돔은 그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에돔 사람들은 너희 형제니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등지고 홍해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이제 에돔 땅을 피해 갖고 동북쪽으로 이렇게 사막의 길로 멀리 돌아가야 했습니다. 지름길로 가면 금방 갈 것을 뭐 그 당시에 뭐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애들 다 거느리고 짐승도 거느리고 이 먼 길을 돌아가려다 보니까 정말 성질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나빠서 승질을 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래 그 광야에는 뱀과 전갈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별일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별일이 없는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서야 백성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우리는 이 사건과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서방 175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 여기 쳐다본다는 게 뭐예요?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또 그분의 의,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단지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다룰 때 자칫하면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이면, 다른 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 기억하시죠?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과거적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종말에 완성될 미래적 구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이 현재적 구원을 등한히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방만한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기울거나 반대로 미래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현재로 앞당겨서 죄 없는 완전을 주장하는 냉담한 완전주의 신학으로 기울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단순한 선언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실제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행함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22절에 말한 대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온전하게는 목표에 도달했다, 완성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완성되었다. 그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을 때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 반대 명령이 주어집니다. 후사를 이어갈 그 아들을 이제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히브리 11장 18절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을 믿었고 반대로 그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여전히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니, 그 아들이 죽는데 어떻게 후사가 이어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습니까? 히브리 11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주신다 하실 때도 믿었고 빼앗으려 할 때도 믿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입증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2장 22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어요. 믿음의 이면에는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이미 행할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는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단순한 교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미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행하시는 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네르게오인데 힘을 내다 이런 뜻입니다. 힘을 내다. 그 영어 단어 에너자이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활기를 북돋아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에네르게오에서 온 단어입니다. 우리도 에너지 이런 말 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에너지를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는데 이 제임스 왕 역에서는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구원을 갈망하도록 자극하시고 또 의를 행하도록 힘을 제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든 또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던 행함이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456페이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어떤 선행을 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데르센의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미운 아기 오리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백조알 하나가 오리 둥지에 들어가서 오리 새끼들과 같이 부화가 되었습니다. 다른 오리들과 다른 모습 때문에 미운 아기 오리는 놀림도 받고 또 구박도 받게 됩니다. 다른 오리들은 시궁창을 뒤지면서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미운 아기 오리는 그게 하나도 재미가 없고 왠지 날개 쭉지 이 밑이 근질근질 하지만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왔어요. 얼음이 녹은 호수에 아름다운 백조들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미운 아기 오리에게 와서 너는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구나 그랬어요. 그제서야 미운 아가 오리는 자기 모습을 물에 비춰보았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기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운 아가 오리는 흥분해서 외칩니다. 나는 오리가 아니었어. 나는 백조였어. 그 이후로 미운 아기 오리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미 의를 행할 수 있는 백조입니다. 여러 번 해봤지만 나는 안 돼. 이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시궁창이나 뒤지면서 오리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아한 백조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